219장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2절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할렐루야.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며 주님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전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요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 우리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어그러진 무릎을 고쳐주셔서 주님 이 길을 똑바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을 가오나 아버지 우리는 비록 좁은 길을 통과하더라도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오니 주님 우리 눈에서 주님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바짝 붙어서 주님 행하신 대로 우리도 하며 닮으며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잠언 29장 오늘 이 새벽에 잠언 29장 말씀 17절로 19절까지 세 절 한 절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정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은 3000개의 잠언으로 이루어져서 사실은 앞절과 그 다음 절이 연결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은 이제 좀 내용이 길어지면 두세 절 가는 적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한 절 한 절이 하나하나의 잠언을 쭉 그냥 함께 편찬해 온 것뿐인데 지금 이 세 절도 사실은 각각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상은 일관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자식 보니까 자식을 향하여는 징계하라. 15절 보면 같이 있죠.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어려서 자식에게 채찍을 때리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스러운 자식을 한마디도 그 아이의 마음을 상할 만큼 이렇게 야단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옹냐옹냐하지만 할아버지 수염을 뜯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저희 이제 저는 이제 밖으로 다니니까 어렸을 때 그 집사람이 아이들을 주로 들고 왔는데 하루 시장에 나갔다 오더니 시장이 그때 가까워서 이렇게 걸어갈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뭐 한 몇 분나 걸어가야 되지만 애기들을 이렇게 데리고 집사람이 갔다 오더니 씩씩해서 왜 그러냐니까 얘가 말이지 그 슈퍼마켓 안에서 뭐 사달라는 거 뭐 보나마나 캔디 같은 거겠죠. 사달라는 거 안 주니까 안 돼. 그래도 엄마 근데 그냥 끝까지 안 된다니까 그 바닥에 이제 쫙 뻗어갖고 뒹굴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야. 요놈이 딱 알아. 어떻게 하면 엄마가 제일 곤란한지. 바닥에 시장 바닥에 뒹굴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됐어요. 적당히 집 밟아줬어 그랬어. 그래서 잘했어. 그래서 대화로 안 되는 거야. 대화. 초다를 삼가하면 네 자식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초달이 뭐예요? 천리를 때린다. 그걸 하지 않으면 네 자식이 지옥 간다. 잠언의 말씀이죠. 채찍과 꾸지람을 하면 지혜가 생기는데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내용들이 17절에서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렇게 된다. 근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러니까 묵시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묵시라는 건 다른 데서 계시라고 번역되는 레볼레이션입니다. 그냥 영어 성경 읽어보면 아주 클리어하죠. 레볼레이션. 레볼레이션 뭐죠?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묵시를 전하셨어요. 아멘. 그걸 우리는 보통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같은 단어거든요. 예언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춰지는데 어느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사 그 사람이 그 내용을 못 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경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묵시가 자꾸 이러면 이성이 멸망한다. 어디 포로로 끌려간다. 뭐 네 자식은 어떻게 됐고 네 아내는 어떻게 됐고 이렇게 경고가 오면 어휴 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저렇게 경고를 하시는데 어휴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근데 여러분 원래 그 다음이 뭐냐면 묵시것을 백성이 방자해 하거니와 묵시가 없어도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꼭 그렇게 선지자를 보든 너 그러다가 맞아 죽는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부모가 채찍을 들지 않아도 이미 지혜가 있는 자는 아멘.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크게 떨면서 아멘. 그 계명을 지킨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어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도 그렇게 하면 꼭 손해날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고 보는 사람이 돼야 그러면 복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그러다가 이성이 확 불타버리고 너희들이 다 포로로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서 네 자녀들은 내팽개침을 당하고 네 아내는 욕을 보고 뭐 이런 정도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아니 꼭 그런 소리를 들을 때까지 개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좀 지끈 한두 번 밟았더니 바로 일어나서 다시는 안 뒹굴더래요. 걔가 누군지는 저 기억이 안 나요. 세 놈 중에 하나겠지. 얘는 한 번도 안 그랬으니까 아들 놈들이란 말이야. 아니, 셋 다 그랬는지도 몰라. 그건 난 몰라. 그 애기 때는 뭐 제가 잘 걔네들 돌볼 기회가 없었으니까. 저는 그때 뭐 신학교 다니고 교회 가서 전도사하고 생선 가서 생선 자르고 그래서 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게 살 때니까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9절도 있겠습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가 알고도 이게 종의 노예의 영을 가진 사람.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으나 광야 40년 동안 계속 결국 뭐예요? 그 종의 근성 빼느라고 40년이 걸린 거예요. 아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계속 노예처럼 그런 거예요. 알고도 안 해. 알고도 안 해. 많은 성도들이요. 알고도 안 해요. 그리고서 못 알아들은 척을 해요. 잘 몰랐는데요. 왜 몰랐을까? 글쎄요. 저는 몰랐는데요. 제가 뭐 작년 때쯤인지 예전에 제자가 전화를 와서 자꾸 뭐 전에서 이게 우리 집에서 제수가 안 받아요. 저희는 계속 그래. 똑같은 얘기를 20년. 너 지금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라. 네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마음에 뭐 근심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 있으면 너 현재 목사님한테 찾아가라. 자꾸 옛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현재 목사님한테 저희 계속 그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알겠습니다. 이제 전화 안 하겠습니다. 그거 안 하는데 너무 또 이제 그렇잖아요. 뭐 너무 심각한 상황에서 또 뭐 교회에서 어려운데 그런 거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좀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는데 계속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계속.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권면도 하고 집사람도 기도해주면 그러면 권면한 대로 하면 되잖아요. 20년이 지나도 계속 그 상담을 받으려고 전화하는 사람은 권면한 대로 한 사람이 권면한 대로 안 한 사람이에요. 권면한 대로 했으면 20년 후에도 저한테 전화할 일이 벌써 진작 없어요. 진짜. 근데 이 친구들이 저를 그 어느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저보다 거기에 먼저 했던 분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찬양을 지으신 김진호 목사님이 저보다 앞에 있었고 그 똑같은 대학교에 그 김진호 목사님도 앞에 있었던 분이 바로 김종원 목사님인 거예요. 저는 그분 제 앞에 누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뒤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서 좀 오래 있었던 애들은 김종원 목사님도 알고 저도 아는 거야. 김종원 목사님 몇 년 전에 하다가 제가 몇 년 후에 그 뒤로 들어왔으니까 양쪽을 아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런 친구예요. 저한테 이제 전화해도 제가 좀 야단만 치고 막 회개하라 그러고 막 그런 걸 안 고치니까 네가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좀 부해가 난 거예요. 목사님 내 편 좀 들어주고 나보고 잘했다 그러지 맨날 나보고만 잘못했다고 나보고만 회개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채찍과 꾸지람이 싫고 징계가 싫은 사람이야 지금. 그럼 내가 해주는 말을 자기는 못 알아들 만큼 내가 대단히 어려운 얘기 복잡한 얘기 했냐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 조금만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임친옥 선교사님 어느 목사 하나를 막 야단쳤다 그래서 그분이 막 야단받다 아니 뭐 내가 왜 변명하길래 내가 듣다 못해서
선교사님 말씀이 맞구만 100번 아멘이라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막 계속 야단을 치니까 막 엄하게 야단을 치니까 저도 하고 싶은 말을 대죠. 그 옆에 남편도 맞다고 막 그러니까 3년 초하니까 막 어쩌고 저쩌니까 됐습니다. 목사님 100명의 목사한테 물어보셔.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당신 편 들 사람이다. 당신이 틀렸다고 100명이 다 얘기할 거야. 우기지 말란 말이에요. 우기지 말란. 이제 그 옛날 제자가 저한테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자기 편, 아니 옹냐 네가 잘했다, 네가 잘했는데 니네 교회 목사님 잘못했구나, 네가 잘했는데 네 남편이 잘못했구나, 전부 네가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근데 그 소리를 저한테 못 듣고 오히려 야단을 맞으니까 바로 김정훈 목사님께 쫓아갔어요. 근데 제가 김정훈 목사님을 1년에 한 두세 차례 만나서 이 얘기 저다기 하다 보니까 그 정황이 딱딱 걸린 거지. 나한테 그 소리 듣고 바로 골로 쫓아갔는데 김정훈 목사님께 무슨 소리를 들었겠어요? 저한테들은 똑같은 소리를 들었어. 목사님 뭐라 그러셨는데? 뭐라 그러셨대? 그래서 제가 한 소리랑 똑같네요.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네요. 어저께 집에 딱 가니까 여보, 네 왜요? 그 아무개가 암이 걸렸다고 연락이 왔어요. 마음은 아픈데, 그쵸? 누가 암 걸렸다는 소리 듣고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누구래도 옆집에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마음 아픈데 제가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면 차라리 다행이지. 왜냐면 제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전화가 또 와서 그랬어요. 자매는 자꾸 내가 불행하다 그러는데 그 불행하다고 자꾸 나는 불행해, 난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그러는데 계속 그대로 나가면 당신이 불행한 걸로 끝내지 않고 불쌍하게 될 것 같아요. 너 불쌍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불쌍한 상태로 들어간다. 내가 그게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그 다음부터 전화가 안 왔어요. 저는 전화를 하지 말고 끊으려고 모진 소리 하려는 게 정말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꼭 묵시를 들을 때까지 거기까지 가죠? 말씀이 심히 가까워. 얼마나 가까워? 내 입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얻으려고 바다 건너갈 필요가 없고 그냥 네 손에 같이 합시다. 내 손에 말씀이 내 손에 들려져 있어 내가 끼고 다니고 있다고. 여기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헤쳐나가고 죽을 자리에 들어간 것 같아도 솟아날 수 있는 망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비결이 이 안에 있어서 이 책이 내 손에 들려있는 한은 나에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말씀대로 해가면 돼. 내가 깨달은 그만큼이라도 하면 돼요. 뭐 신학교를 못 가서 잘 몰라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깨우쳐준 만큼이라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깨우쳐 주실 때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나라고 그 살아날 밧줄을 던져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죠? 가끔 사람이 뭐 바다에 빠지든지 계곡 밑으로 떨어지든지 막 그래서 계곡에서 막 있으면 또 뭐 떨어지다가 다쳐갖고 막 제대로 몸을 물려 이러면 헬리콥터가 날라옵니다. 위에서 막 밧줄을 내려보내. 여기다가 묶으세요. 하여튼 위에서 지시를 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 자기 막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러니까 이게 묶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러진 갈비뼈에서 막 아프니까.
근데 위에서는 누가 내려와서 자기한테 밧줄까지 묶어줄 상황이 아닌 거야. 그래서 빨리 묶으세요. 근데 아파요. 못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이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내가 최소한의 협조는 내가 해야 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만큼은 나의 몫이란 말이야. 아, 갈비뼈 부러져서 못해요. 그럼 죽는 거라니까요. 어느 할머니가 남편하고 이제 매일 아침 산책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귀가 조금 옛날보다 덜 들리죠. 아무래도 저도 좀 덜 들려요, 사실은. 요즘은 이제 누가 말할 때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처음부터 똑똑히 안 들으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면 첫 마디 놓치면 그 다음에 잘 안 들려. 뭐. 또 저도 뭐 이렇게 뭘 말씀 준비를 하든지 뭘 골똘히 뭘 생각, 그러니까 자꾸 누가 말해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잘 안 들리니까 자꾸 옆 사람들은 신경, 아니 좀 똑바로 말을 하라고 와갖고 뭐라고 지나가면서 쭈글쭈글 하지 말고 그게 잘 안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웃기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가 선착을 하더니 여보 내가 아직도 처녀처럼 보이나 봐. 그래서 왜 그래? 그래서 자꾸 뒤에서 같이 가 처녀 그런데요. 그래? 할아버지가 당신 쭈그러니 할머니인데 그렇게 말하면 또 욕을 먹으니까 그랬어. 다음날 또 나가더니 거봐 자꾸 같이 가 처녀 그러잖아.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때서 이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거 아니야 그랬더니 맞대니까. 그래서 다음날은 오늘 보청기를 끼고 나가셨더니 산책한데 무슨 보청기를 껴서 글쎄 보청기를 껴봐 그랬더니 그 뒤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이제 그날 할머니가 오늘도 그 소리가 들릴 거라고 나보고 처녀라고 부를 거랬더니 갈치가 천원 그랬어요.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자기한테 자꾸 내가 듣고 싶은 내 편 들어주세요. 목사님 내 편 들어주세요. 다 잘못하고 내가 잘했다고 말해주세요. 그 전화를 20년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내가 들여다보면 누가 나한테 네가 뭘 잘못됐다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 해줄 필요 없어요. 내가 거울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잘못이, 허물이, 연약함이, 실수가, 죄가 다 보이는데 뭘 남이 그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21절도 한번 보면 우리 같은 내용인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이고 자식이다. 저희 자식 하나님의 종. 우리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런데 자식이야. 사랑하는 자식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채찍질하는 거죠. 내가 훈계가 없다면 너는 자식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채찍질을 때리는데 종은 남의 집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어찌됐든 조그만 구멍가게지만 사장할 때 밑으로 직원이 여러 명 있는데 제가 남의 집에서 주인들이 저한테 참 못한 집, 정말 어떻게 보면 횡포처럼 보이는 그런 주인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저희 가게에 일하는 직원들은 정말 인간적으로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애 낳았다 그러면 그래 애 낳았냐, 뭐 낳았냐, 딸 낳았냐, 아들 낳았어. 가서 바로 애기 옷이라도 사가지고 크리스마스 같은 건 야 그래도 애 옷 한 벌이라도 철저히 명절 되면
크리스마스 이럴 때 옷이라도 사주고 돈 따로 주고. 근데 역시 사람이 참 이상해요. 다른 집에서 얼마 더 준다 그러면 바로 옮겨. 제가 따로 그렇게 찔러주면 그거는 계산에 안 넣고 이삿짐도 제가 가서 나눠줘요. 지금 차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이삿짐을 한번 어디 부르려면 한 1, 2천불 들잖아요. 그럼 그냥 우리 가게 추억 좀 잘 닦아서 가서 막 내가 같이 이삿짐도 나눠주고 그랬어도 저쪽에서 조금 더, 뭐 많이도 아니야, 조금 더 준다 그러면 나 이제 절로 가겠대. 돈이 적어서.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돈 많이 주니까 가겠다. 그럼 가라. 제가 이렇게 따로 넣어준 돈이 더 많은데 그건 계산에 안 넣어요. 제가 몇 번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냥 필요 없구나. 다른 집보다 내가 더 주면 될 거를 뭐 하려고 그랬다가 나중에 그런 소리를 듣냔 말이야. 네가 돈을 적게 줘서 나는 저쪽으로 더 많이 더 준 데로 가겠다고. 남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참 어려운 거야.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야. 내 마음 같지. 내 마음 같지 않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식이고, 아멘. 이 징계하는 게 사람이 자기 자식 가리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자식이라면 채찍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종이라면 자식인지 하지 말고, 오늘 예를 들면 뭐 청소하자. 오늘도 제 새벽에 나오니까 밤새 기도하신 분들이, 늘 하던 분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없으니까 열심히 뭘 뒤에서 막 깔깍깔깍 막 들락날락 하면서 막 청소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밤새 기도한 사람이 그게 하고 싶겠어요? 딱 좀 어디 가서 들어오고 좀 쉬고 싶겠어. 그때는 뭐예요? 종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해요? 성경에 그러죠. 네가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더니 주인은 집에서 탱탱 놀았잖아요. 주인은 집에서 포도 따먹고 음악 듣고 티 마시고 놀고 있는데 밭에 나가서 땡볕에 고생하고 돌아온 종이 딱 들어더니, 주인님, 아이고 저녁은 주인님이 차리십시오. 오늘 뭐 하루 종일 놀았으니 나는 밖에 나가서 배고파 죽겠으니 밥 좀 차려주세요. 그럽니까? 네가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어도 네가 종인 거로 주인에게 서갖고 그 음식을 주인을 서브를 하고 그 다음에서야 네가 주인이 먹고 난 다음에 먹겠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종이 어떻게 합니까? 나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나도 몰라. 밥 좀 차려. 라면 좀 끓여봐. 그래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교회 선교사든지 목사, 강사든지 와 계시면 저는 사실 여러분 볼 때 맛있는 거 대접하라서 좋은 음식 같이 그러지만 저는 입에서 단내가 나는 거예요. 그분 하루하루 계시는 두 끼, 세 끼를 어떻게라든지 우리 집에서 차리든 누구 집에서 차리든 식당을 모시고 나가는, 그래서 이제 다 하고 나니까 어저께 어느 목사님 전화 오셨어요. 아이고 조 목사님 총회 끝나고 내가 수고하셨고 감사하다고 전화하려고 했는데 누구한테 들으니까 거기 선교사님이 한 분 와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안 하고 가셨을 때쯤 된 것 같아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저께 가셨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왜 그분이 그걸 아냐면 그분이 자기 교회에서 선교센터에서 선교사를 많이 그곳에 모셔서 쉬어가시게 하니까 이분이 한번 해보니까 하는 거야. 공항에 모시고 오고 모시고 가고 식사 때마다 뭐라도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알아서 끓여 드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 툭 하면 2년 동안 그걸 하고 나더니 이제 안 봐도 상황이 뻔히 나온다. 제 일이 선교대회 끝나고 끝난 게 아니라 제 일은 수요일 날 끝났다. 그 목요일 날부터 이제 제 일을 하려고 앉았는데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 꼼짝 못 하겠는 거예요. 하려던 일 만나려고 했던 사람 다 취소하고
네, 오늘 좀 쉬어야 되겠구나. 네, 어제도 조금 어디 가려고 하다가 아이고 오늘은 쉬는 게 좋겠다. 저녁에 예배도 있고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섬겨야 되니 다 취소하고, 만나자고 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취소하고 다 취소하고, 네, 오늘은 못 만납니다. 하루 더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정상 근무로 돌아가요. 토요일날 밤에 여기 도착해서 정상 근무. 제가 주일날 새벽에 아이고 주여 막 총회 가서 힘들고 선교대학 가서 죽었으니까 오늘은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그게 돼요? 그게 종의 자세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냐? 우리가, 아니 저만이 아니라 제가 저를 대표, 우리 모두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길 때 종의 자세, 주님께 훈육을 받을 때, 채찍질과 경계를 받을 때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러시지, 아버지가 나를 너무 아끼시니까 이렇게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나를 고치시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한대? 묵시가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단 말이야. 꼭 예언을 안 들어도, 꼭 무시무시한, 꼭 암이 안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며 그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일어나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랍다나 바리야바 사카라바라바라바리야바라바 칼라바레바 올라텐나 따라